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두 명의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전략가는 후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전략가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뛰어난 전략가냐, 구태여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히도벨에게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전략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전략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자 이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가서 붙었느냐?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을 섬겼던 이 전략가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11장과 23장 말씀 보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아히도벨이 누구의 할아버지요?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겁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손녀딸을 겁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녀 사위 우리야 장군을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아히도벨이요, 원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기회를 노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곧바로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어요. 가서 붙을 정도가 아닙니다. 가서 계속해서 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7장 1절의 말씀도 그 계략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압살롬 보고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달라는 거예요. 12,000명만 주면 지금 다윗의 모든 부하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지쳐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지쳐 있다는 거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12,000명만 주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지쳐 있는 이때에 습격을 해가지고 다윗의 목만 베어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백성 부하들은 당신 압살롬에게 다 인도해서 데려다 주겠다는 거요. 이때 압살롬이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였으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은 꼼짝없이 죽은 거요. 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히도벨이 꿰뚫어 보고 있듯이 완전히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기진맥진해 있었고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아히도벨의 전략을 끝까지 막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오늘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저기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막는 거요. 계속해서 막으니까 아히도벨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요, 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저분이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저분이 길을 열어줘야지. 아히도벨이 그렇게 좋은 계략을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다윗 왕이 비록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거든요. 또 다윗 왕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플러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돕지 않는 거요. 예. 예.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대략 이때가 70 정도 난 노년의 나이였거든요. 노년의 나이 동안에 살면서 저분을 몰라서 저분을 지혜가 출중했고 지식이 출중했고요. 율법도 많이 알았을 거 아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알아야 될 저분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요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고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요 저분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아히도벨처럼 되는 거요. 아히도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길이 막히네. 자기가 그렇게 좋은 계략을 말해도 압살롬이 따르질 않네요. 그래서 낙담해 갖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매 자살해서 죽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분을 알고 해야 돼. 저분.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니까. 뭐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요. 뭐 비즈니스건 뭐건 간에 알고 해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4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물론 그때는 건너올 당시는 장로님이 아니셨죠. 그래서요 한국에 있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오면 일 안 합니다. 남의 밑에서 일 안 해요. 누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남의 밑에 가서 일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틀리는 거야. 돈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요 7년 동안을 세탁소에서 일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탁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이 여름에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있는데도 덥잖아요. 세탁소 가봐. 여름에 이럴 때 얼마나 더운가. 내가 한번 그 장로님이 일하는 세탁소를 들릴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이 아니요. 얼마나 더운지. 자기가 한국에서 갖고 온 재산이 있는데도요 그 세탁소에서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더라니까요. 왜? 일을 배우지 않냐고 가게부터 시작하면 실수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요. 7년 동안에 밑바닥서부터 세탁소에 관한 일을 모든 것을 배워서 7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적은 이 세탁소를 사가지고 인수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겠습니까?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가 없지. 그 가게가 잘 됐어요. 그 가게를 팔고 두 번째 세탁소를 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맨하탄에서 큰 세탁소를 사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국에도 건물이 몇 채가 되고 미국에도 몇 채가 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말할 것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한 10며칠 동안 인디안 선교지를 다녀와서요 명성교회에서 하는 인디안 선교지
거기는 밴쿠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한 2000m 되는 산맥을 넘어가고 신신상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경비행기는 사람이 많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삼원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내외하고 또 거기 선교하는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를 며칠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걸쳐서 왔어요.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17배예요. 17배. 뭐 말은 들었지만 가니까 입이 벌어지더라고. 입이 벌어져. 어떻게 이렇게 큰 땅덩어리가 있나? 그런가 하면 곳곳마다 2000m, 3000m 넘는 산들이 병풍처럼 깔려 있고요. 빙하가 깔려 있고요. 가는 곳마다 강이고 바다고요. 그 땅을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 주고 샀다고요, 여러분? 1867년에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런 땅을 왜 사냐고, 그런 불모지를 왜 사냐고, 사람 설 수 없는 땅을 왜 사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강행해갖고 그 땅을 720만 불에 샀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이 국무장관 스워드 씨가 미리 지질학자, 해양학자, 탐험가들을 그 땅에 보내서요. 가서 면밀히 조사를 하게 했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한 땅이거든.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나 남북전쟁 때는 얼마가 죽었느냐? 남군, 북군 앞에서 60만 명이 죽었어, 젊은이들이. 1차 세계대전하고도 게임이 되질 않고 2차 세계대전하고도 게임이 되지 않았던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남백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전역이 피폐해졌어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큰 전쟁을 끝나고 나서 돈이 없는데 그 땅을 720만 불 주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언론인 전부 다 덤벼들어서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러시아 대표들을 불러갖고 새벽 4시까지 협상을 하다가 끝내는 그 땅을 720만 불에 계약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야 다를까, 계약했다는 소문이 나도니까 뭐 빗발치듯이 비난하고 질타하고. 그래서 이 스워드 국무장관이요 5년 만에 죽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는 곳마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몰랐어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근데 스워드 씨가 죽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이제 미국 땅이 됐으니까 미국 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막사를 짓고 집을 짓다가 보니까 이 땅을 봤는데 이게 왜 사금이 나오네, 땅 밑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금의 전문가들이 와서 탐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깔려 있는지 3년 만에 57만 킬로그램의 금을 패내서 금을 캐내면서 전문가들이 느낀 거예요. 아, 금이 있다면 다른 광물 자원들도 있을 거다.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10분의 1의 석탄이 알래스카에 깔려있네. 세계 1위입니다. 석탄 매장량이 알래스카 1위야. 전 세계 10분의 1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그 양이 얼마나 많겠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석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탐사를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요, 텍사스 유전이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텍사스 유전은 이건 애들 장난이야. 엄청난 여러분 기름 석유가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알래스카의 가장 큰 진가는 군사적인 면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진주만도 공격을 당했으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다가 알래스카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일본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요? 미국 땅 중에 알래스카야. 알래스카 이쪽 서쪽으로 보면 긴 이렇게 뿌리처럼 나와 있는 데가 있죠. 알류산 열도라고 그래. 거기를 갔다가요, 거기가 끝이 일본하고 멀지가 않아. 알래스카에다가 무기와 비행기에다가 항공모함에다가 모든 거를 거기 갖다가 정착시켜 놓고 숨겨놨어.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무기를 숨겨놓은 데를 보니까 완전히 2000m, 3000m급의 산들로 가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일본 레이더가 거기만은 못 잡아냈대. 거기만은 너무나 여러분 산으로 병풍처럼 씌워져 있으니까 거기만은 발견해내질 못. 거기다가요 터널을 뚫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장착해 놓고 밤중에 그걸 옮겨가고 비행기를 싣고 가서 일본을 습격하니 일본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러시아랑 가장 가까운 미국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어디요? 알래스카야. 지도를 보면은요, 러시아 땅하고는 바로 붙어 있어. 조그만 바다 하나를 중간에 놓고 붙어 있다니까. 숫자를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미사일들이,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알래스카에 있대요. 또 소련에서도 그걸 알고 있고요. 가서 보니까 이건 720만 불이 뭡니까 이건. 미국에서 스워드는 아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도 알고 해야 돼.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말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저번을 알고 해야 돼. 저번을 모르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40년 해도 소용없고요, 50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아히도벨이 70세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 그럼에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고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멸망당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을 알고 해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MRI 촬영을 해요. MRI 뭔지 아시지요? 정밀 검사하는 촬영이죠. 재작년 11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른팔로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악소리라면서 제가 그 물건을 놓쳤어요. 얼마나 당황됩니까? 간방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다시 들라고 하니까 아파서 못 들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간단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 팔 근육이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양말 신어보신 분들 알아.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 이 말을. 옛날에 양말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한 양말을 계속 신다가 보면 그 양말이 헤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어떻게 돼요? 빵꾸가 나, 구멍이 난다 이게야. 그러니까 근육도 바로 똑같대요. 먼저 근육이 헤어지기 시작하다가 그거를 방치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멍이 나는데 그것을 근육이 찢어졌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요. 근데 제가 그때 방심했어요.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는요 그때
그냥 꾸준히 팔 운동만 하면 근육이 강화돼 갖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만 했다니까. 근데 몇 개월 전서부터 더 아파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아프냐? 이 오른쪽 발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티셔츠를 입던 뭐 와이셔츠를 입던 입어야 될 거니. 그때 이 오른쪽 발을 할 때 이게 앞으로는 괜찮아. 근데 조금만 뒤로 젖히면 이게 얼마나 여기가 아파하고 쑤셔오는지요. 와이셔츠나 티셔츠 입을 때마다. 그러면 와이셔츠하고 티셔츠만 입어요? 제가 목사니까 또 양복 입어야 되잖아. 양복 입을 때도 얼마나 이게 아파요. 넥타이 매야 되잖아. 넥타이 맬 때, 이 팔이, 오른쪽 팔이, 난 그 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움직여야 되더라고, 뒤로. 넥타이 맬 때. 그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어떨 때는 여기가 막 찢어지듯이 아프고요. 자다가 이쪽 팔을 베고 자면 여기가 일어나서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통증병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빨리 MRI 촬영을 하라 이게야.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서 이쪽 비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 그거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거를 발견하고 하라 이게야. 침을 맞아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고 침을 맞으라 이게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이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제 나이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봐요, 안 낫는다 그러잖아. 날 수가 없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어느 날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지면 수술해야 돼. 수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야.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요. 그러니까 수술 가기 전에 고치라 이게야. 절대로 안 낫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죠. 영적인 문제는 더해. 영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다 더한 거요. 여러분 심령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줘. 심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고요, 근심하고요, 걱정하고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요, 화내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심령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육체적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듯이 심령을 고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도 이 고통도 고쳐야 되듯이 영적인 문제는 더해 고쳐야 돼. 그럼 무엇을 통해서 고칩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용히 읽어야 돼. 조용히 읽으면서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잘 부리느냐?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 내 자신을 다른 것 통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놨느냐? 하루에 3장씩 여러분이 각개표하면서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 전체를 읽게 돼요. 그렇게 몇 번만 말씀을 읽어봐. 하나님이 윤곽에 잡히기 시작.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때에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데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의 윤곽에 나타나. 근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질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나의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요. 예. 두 번째로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일날 한 번에 설교만 들어가고 안 돼요. 새벽 예배 힘들죠. 나와서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때로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 예,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 여러분 7월 8월은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옛날에 공부 못하는 학생 보면요, 쉴 때는 안 쉬어. 이렇게 더운 때는 쉬어야지. 예. 그리고 9월서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개강을 해. 그럴 때는 나와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 자신의 문제를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신앙생활을 1년밖에 안 했어도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가 알아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가 알아지고요. 내 자신의 문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히도벨,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판단이 올바른 사람이었고 성경도 분명히 많이 읽었은 사람이었을 텐데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저분을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